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가고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크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달 전 3월 23일 주일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단지 오늘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에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만 되면 저절로 낙심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기뻐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걸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만약 말씀이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성도도 낙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일들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가 되기 이전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4장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4장 1절에 나오고 4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이 전부 달라요. 4장 1절에 나오는 이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가? 순수하게 바울 자신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그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인격을 비방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낙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신이 왜 낙심하지 않느냐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직분을 가진 자가 낙심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의 일을 위해서 황제가 가장 총애하고 아껴서 황제가 가장 큰 일을 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최고로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 일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이 낙심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직분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게 됨으로써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음과 관계없는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가 고통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재정적인 어떤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이 믿지 않거나 믿거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부터 7절부터 15절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방에 자기를 짓누르는 우겨쌈과 핍박과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실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리 1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자기는 이제 살아야 할 소망도 없어졌다. 죽고 싶다는 얘기, 살 소망도 없이 죽을 정도로까지 떨어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직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그것을 본받아 고난을 당하는 나라면은,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확신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우리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격적인 모독과 인신 공격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자신이 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를 지금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가 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자, 믿음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우리 믿음생활 속에 다가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우리가 어떤 성공에 대한 만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성도로,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16절, 17절,
1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비교가 나와요. 겉사람과 또 누구죠? 속사람이에요. 자,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겉사람 열고 나서 속사람 이건가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요?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더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자꾸 구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과 또 뭐예요? 새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럼 옛사람은 겉사람이고 새사람은 속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은 이 새사람이 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사람인데 옛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뭐냐? 바로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 사람인가요? 새 사람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는 자신을 가지세요? 옛사람과 자신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던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옛날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옛날 사람이 죄를 짓던 예수를 모르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옛날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는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몰라도 그렇게 된 것 같다 하고 느끼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은 새로운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새로운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변화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그런 달라짐이 없이, 그러한 새로 태어남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새로 태어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실이 없이 만약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자,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분해를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 된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두 종류의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 몸을 가진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몸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사람조차도 우리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찾아야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찾아가고 그런 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약 있다면 안 되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겉사람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겉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육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의 씨를 심어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또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속사람만 추구하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직도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이 삶의 부분이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도 겉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겉사람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은 속사람이 완전히 성숙되어서 속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속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겉사람으로 여러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속사람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겉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드러나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첫 번째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선언하는 게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이에요. 후패란 말은 썩어간다, 사라져간다, 쇠약해져 간다는 이런 말이 후패한다. 후는 막 시들시들해지고 뭔가가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것이 후고, 패는 그렇게 해서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의 부가 더 늘어나는 것, 이런 것도 아니라, 바울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지만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이,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몸은 또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몸은 그때부터 점점 자라고 점점 성숙되고 점점 더 위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점점 사라져.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의 몸은 사라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80이면 우리는 태어난 한 살, 태어나는 순간이 최고의 기점이에요. 그때부터 80까지 쇠약해 가는 것이,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쇠약해지고 후패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쇠퇴하고 가 있지만 절대 우리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 육신적인 이 세속적인 세상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끝나는 순간으로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생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우리 인생을 딱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는 겉사람의 삶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겉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잡았든 어떤 명예로 높아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부의 소유를 가지고 우주를 채울 만한 재산과 모든 것이 있든지 그 사람이 모든 행복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점 인생은 사라져가는 것이라. 시작과 동시에 그것은 없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 속사람, 영적인 삶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도 늘어나고 먹는 늘어나서, 왜냐하면 이게 점점 가는 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인생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조차도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고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후패한다, 새로워진다. 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 전부 수동태, 비동태로 돼요. 수동태라는 건 자신이 어떤 것을 후패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패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 속사람은 전적으로 외적인 어떤 힘이나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인생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점점 더 가까워져 하늘나라로 가까워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몸은 비록 점점 죽음으로 갔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패하고 우리의 몸이 더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어떤 일이 우리가 더 기쁨이 생겨서 사업이 성공해서 엄청나게 뭐가 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행복해서 뭐가 막 우리가 명예가 높아져서 권력이 생겨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쇠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 우리가 보는 인생의 관점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그렇게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도 낙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 하도 우리 인생은 결국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관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우리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기에서는 환난과 영광을 지금 비교를 합니다. 아까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했는데 이번엔 환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자, 환난과 영광을 보는 관점을 또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환난은 뭐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두 단어가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이 환난이에요. 이 땅에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조차도 환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자기 스스로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현재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환난이다. 그렇지만 장차 이루어질 건 뭐냐?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환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잠시 현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잠시 받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한 것이라. 경이라는 건 가벼울 경자잖아요.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얻는 장차 가야 될 영광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것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 살 수가 없어요. 기쁨만 있는 그런 곳에서만 살 수도 없어요. 환난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부든 또는 가난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는 항상 엮어져 있어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뭐가?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 가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환난이 가벼울까요? 바울이 40에 하나 적은 39번 때리는 그 매를 갖다가 5번씩이나 맞았는데 그게 가벼운 걸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 다음에 막 온척 상처 투성에 동족들이 자기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 땅의 모든 자연들 빛 때문에 바다 때문에 산 때문에 그가 죽으려고 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는 자신이 그 환난이 가볍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것이 가볍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무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에 우리 환난이 고난이 여러분 가벼우세요? 돈 누구한테 한 5만 불 빌렸는데 5만 불을 못 갚아보세요. 생길 돈도 없어 보세요. 그런데 빚쟁이는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게 가벼우세요? 죽지 못할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약으로 버티고 수술하고 그런데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 가는데 그것이 그 고난이 가벼우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는 친구와 갈등으로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가벼우냐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가졌는데 어느 날 그것이 몰락돼 버리고 형편없는 위치로 떨어져 버리고 말 때 그것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냐?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비교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장차 우리가 받아봐야 될 그 영광보다는 비해서는 가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로 쌀 한 가마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쌀 3가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가마가 가벼워요? 3가마가 가벼워요? 한 가마는 물론 무거워요. 그러나 3가마를 들어보라는 것에 비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것이에요.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절대 가볍지 않다. 절대 약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위대함과 그 영광의 큰 것에 비하면 이것이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가벼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고난 때문에 포기되거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회를 활용해야 되고 더 선용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저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현재에 있는 잠깐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일이 영원히 우리가 고난이 만약 주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고난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오늘 보니까 잠시 겪는 거예요. 그 잠시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겪는 것이 아니라 길어봤자 우리 삶의 전부 인생 전부에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환난인 게 그런 거예요. 환난이 그리고는 환난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잠시 그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은 영원하니까 그건 아무리 그것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건 행복한 것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잠시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보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 번째, 첫 번째 비유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였어요. 두 번째는 환난과 영광의 대조였다면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가 됩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겉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현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건강도 보이는 것이에요. 돈도 몸, 집, 자동차, 옷, 그 다음에 얼굴 이쁜 거, 몸매 날씬한 거, 뭐 모든 것이 전부 다 명예, 권력, 공부 잘해서 굉장히 성공하는 거, 뭐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이는 것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 주목을 해야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을 해서 본다.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는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보이는 것을 갖다가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잃어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잠깐인데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이것을 부정하고 그럼 무시를 해야 되느냐? 절대 그런 말로 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말이죠. 이 고난과 아픔과 또는 기쁨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그러한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자신을 갖다가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를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벌어야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고 뭐 일주일에 하루에 20시간씩 일해가지고 그걸 10년씩 일한다 보세요. 죽어. 하루 쉬어야 되는데 7days 일을 한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전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전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전념하게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힘든 것, 또 다른 어떤 실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사랑. 사랑은 좀 아프긴 한데 사랑 같은 거. 우정, 겸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신앙, 믿음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기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예배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만약 가치관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것은 정말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보이는 것에 쏟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놀라웠게도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안에서만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안에서 살고 있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미래의 그 우리의 소망,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에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맛을 보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같이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면은 이것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환난이든 기쁨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부든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영광이든 또는 뭐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옛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 사람의 눈으로 봐요. 쉽게 해서 구원받고 중생된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그런 눈으로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비록 겉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 있고 속 사람으로 구성된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모든 관점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눈은 겉사람이 후패하고 쇠약해지고 약해진 것을 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계속되고 무거운 짐 같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보면은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한 수단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것이 최고가 됩니다.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망해져 가기도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남과 싸워야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넘쳐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영광이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성취를 가져오는 가장 큰 기쁨과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초점은 어디다 두느냐?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믿기 전에는 내가 추정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전부 이 세상의 것이었고 그걸 소유하는 것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고난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래서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관, 가치관, 여러분의 신앙관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이는 것들, 그리고 환난이나 우리 겉사람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주인이 여러분에게 펼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